네, 오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명확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좀 깊게 우리의 옆을 보고 우리의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전서에도요, 우상의 제물을 구약의 시대 때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그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잘못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맞아,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우리가 밀어붙일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강한 자, 그렇죠? 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우상은 다 허상이야, 헛것이야.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 먹을 수 있어, 이런 의미죠. 내 자유를, 그런데 약한 자들이 있어요. 자꾸 이게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그 약한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늘 강한 자들처럼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롯하여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극단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고집이 있거든요. 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맞다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건데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으세요? 우리 다 기분 안 좋습니다. 나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것도 못해? 아니, 성경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라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무지와 교만의 신앙이 되고 계속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잘못했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강한 자들이 오륙을 범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물 아니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한 게 뭐죠?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한 자들을 사랑했다면, 그래, 이거 우상 제물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거 바울과 같이 나 평생을 안 먹어도 돼 라고 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강한 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은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코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분별해야죠.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오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칭찬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끄럽게도 세상 가운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는 그 지역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전도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또 우리가 많은 부족함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갖고 싶은 것도 많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우리의 꿈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자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할 때가 많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책일선 장로님이라고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전국의 3대 떡집, 경기 떡집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떡집을 맨 처음에 초기에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 그 떡집을 시작하셨는데, 초기에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이제 그때는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두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한 2,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이렇게 장소를 얻어서 이제 떡집이 잘 되셨는데, 이제 장소를 이전하려고 그 돈을 이제 받으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도 2, 3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 당시 2,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엄청 큰 돈이었겠죠. 그 돈을 이제 못 받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뭐 구두로 계약했지만 만약에 재판에서 싸우면 무조건 승리를 할 수도 있었고 막 가서 막 싸웠으면은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 장로님도 믿는 사람이고 그분도 믿는 분이셨는가 봐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막 거기서 대판 싸우고 재판에 가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가서 내 돈 주세요 하고 떼써가지고 싸워가지고 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돈을 못 받는 게 참 바보다, 멍충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식들도 있고 이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집안이 바닥에 가서 내려앉고 지금 위태위태한데요. 근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다 라는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그 장소를 떠나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장소에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죠. 어쨌든 지금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경기 떡집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왜 그 포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의 포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멋있음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덕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영광 뒤편에는 자신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멋있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 속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를 멋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입은 맞아요. 근데 제 안에 저 더러운 죄성과 제 안에 그 동기들을 보니까 다 나의 동기들하고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거 내 권한인데 내 자유인데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그걸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바보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였다면 저는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빠 뭐야? 아빠 바보예요? 이러면 제가 가서 받아올게요 막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그 한순간이 그리스도의 덕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 나타내고 드러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2,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과 그의 자손과 그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사는 삶인데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은요 강한 자들에게만 권면을 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너희들 자꾸 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그 너희 생각에 너희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네 약한 양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또 강한 자들을 시험하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먹어 라는 것이죠. 왜? 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그거 묻지 말고 먹어도 되고 우상은 허상이야. 너희들 뭐 그걸 먹으면 너희들한테 해악이 일어나고 너희들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 또 너희들 뭐 불신자들이 초대를 받으면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거기 뭐 우상 음식이 나오고 하면 막 그걸 또 따져대고 잘 맞았네 틀렸네 이거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 이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강한 자들도 그렇지만 너희들 때문에 또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의 그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자유함 속에서 묻지 말고 먹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많죠. 내 기준에서 내 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죠. 여러분 그 말이 맞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맞다 틀리다를 덮어버려요. 틀려도 덮는다고요. 근데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율법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갈등이 계속 지금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한 자들이 만약에 사랑으로 그걸 덮었다. 이 갈등은 없어집니다. 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덮어졌다. 그럼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이렇게 해라. 강한 자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강한 자들에게도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식탁에 교제가 있는데 거기서 혹시 또 약한 자 누가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라고 거론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네 생각과 네 기준대로 살아가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좀 억울하고 지금은 좀 신경질을 날 수 있지만 지금 저 사람에게 맞춰줘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요. 여러분 멋있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 삶에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율법의 대강령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냥 전체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1등, 2등, 3등, 4등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 제일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는 자신의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고 쟤는 말씀을 잘 지킬 거니까 내가 선택할게.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그 존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틀이 너무 많죠. 저도 제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구나. 사랑은 덮는 것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강한 자가 맞고 틀리고 했다면 절대 여러분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을 때 그들은 그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없죠.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는 어저께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딱 우리가 왔으면 우재식 너는 이번 주에 8개 시켰어. 만약에 10계명 중에서 누구한테는 너는 3개, 너는 2개 이렇게 카운팅 할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라는 것은 많이 지키고 산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면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에 굉장히 교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죄인됨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그 사랑을 더 알고 간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사모가 어떤 걸 글 하나 보여줬는데 세종 맘카페에 어떤 한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부부가 뭘 가지고 싸우냐면 대부분 그럴 때 많죠. 집에 식탁을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면 그냥 얘기해서 끝내는데 그걸 맘카페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사람들이 이제 평가해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막 댓글을 한 거죠. 좀 웃기죠.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시면 이걸 딱 식탁을 이렇게 세로로 벽에 붙이면 자리가 3개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곳이 없다. 이렇게 좀 가로로 해가지고 앉을 곳을 더 만들자. 근데 이제 가로로 이렇게 하면은 이 통로가 너무 좁아. 그래서 이제 아내는 아니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여기 너무 좁다 주방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로로 할 것인가 가로로 어떻게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 이 맘카페에 이걸 올릴까? 아니죠.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리우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남편과 부인이 우리가 사람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의견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아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살았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알죠.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작은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셨었고 그들의 삶의 작은 그 갈등 속에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도 그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순간이 오니까 자기가 갑자기 객기를 부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특별한 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뭐 다 우리가 가서 순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동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그 갈등과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극동방송에서요 라디오를 차를 타고 가지고 듣는데 이런 어떤 목사님이 짧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맞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가 있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집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성공을 하게 하신 사람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 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저기 성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뭐가 이뻐서가 아니라 왜 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은 구제도 했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신 이유를 온전히 몰랐던 것입니다. 구제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번 주의 말처럼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부자 청년의 예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나의 유익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절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분명히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며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여러분, 추석 연휴 중에도 우리는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추석 연휴가 정말 행복하면 좋은데 많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죠. 미움이 있죠. 다툼이, 상처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장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라. 그렇죠. 여러분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아닙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과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런 의지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게 원망이 일어날 때 자꾸 그 원망을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없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저는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감사하십니까? 내 아내가 감사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진정으로 나는 감사한지. 내 자녀가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의 성도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 자녀에게 만족한다. 공부를 좀 못하면 만족이 안 돼. 과연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네가 잘 지키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나는 널 덜 사랑해. 나는 너에게 만족할 수 없어. 그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못나고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잘할 때와 아무 변함없는 동일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속에는 그 감사가 충만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사랑이 많이 변합니다. 사랑이 분노로 변하고 우리는 많은 것으로 변해버려요. 우리의 삶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만약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감사한다면 비록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겠죠. 약한 자들이 저 강한 자들을 정말 감사한다면 내가 이 지금 내 의심의 말, 내 이제 약한 이런 양심의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감사함이 없으면 자족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뭔가 또 조건들을 자꾸 주시라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냐고 왜 이것만은 못하냐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의 잣대를 대게 돼버릴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고통과 어두움뿐이죠.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감사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거치는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그거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얘기하며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됐어요. 다 맞췄다고요. 그냥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맞춰버렸어요. 율법 없는 자들이요 율법 없는 자가 됐어요. 바울은요.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됐고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가 됐습니다. 왜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면 내가 이러한 여러 모습으로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바울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뭐 했냐면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죠. 그들의 구원을 놓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낙심한 영혼들을, 또한 잃어버린, 지금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한 정말 사탄에게 갇혀서 포로되고 자유하지 못한 정말 근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저는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기도마저도 뭐죠? 우리가 정말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삶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구할 것이 많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유익과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들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뭘 해준다, 내가 뭘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주신 걸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낼 때 그 사람에게는 뭘 해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준다는 양에서 항상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까지 선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기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만 나는 할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고린도전서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강한 자와 이 약한 자의 이 갈등은 끝나지 않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들과 더 하나님께서 큰 지혜들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